녹고 우미 돋기 시작하고 곳곳에 이제 꽃이 피고 온 대지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눈물이 그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시련이 끝나고 인생의 봄이 드디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 고난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다면 이제는 이 새봄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계절이 시작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날 3.1 운동을 하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세 가지 각오를 해야만 가능했죠.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그런데 돌아보면 그분들이 그 죽음의 위협이 두렵거나 아팠기보다도 더 아팠던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독립운동하면서 함께 서로가 아픔이 생겼던 것, 아마 그것이 더 아픔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일 3.1절을 맞이하는데 지난날 3.1절 그 운동은, 독립운동은 여러분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그 참된 3.1절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 140년이 이제 되어져 갑니다. 한국 교회사는 세계 교회사의 기재가 되고 기록이 될 만큼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있었지만 오점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불순종의 역사들이 이렇게 먼저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근세사는 나중에 후대 교회사가들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두고 우리가 이제는 확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국 교회사의 오점들은 분명히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사참배입니다. 당시에는 신사참배하는 것이 교회가 유익하고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대다수 교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하는 것이 옳고 이래야지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었고 한국 교회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는 것. 또 있습니다. 북한 교회의 상실입니다. 한국의 복음은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고 서북지방이라는 것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입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도 놀랍게도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었어요. 평양에 부흥을 주셨고 그 평양에 불이 붙었던 성령의 불이 온 전국 팔도에 흩어지고 번져나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천노예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용천이라는 지역은 대한민국엔 지금 남한은 찾아보면 없어요. 용천이라는 지역은 어디 있는가? 제가 용천노에 가입하고 나서 막 찾아보고 용천 지역의 역사적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그 압록강 끝에 보면 신의주가 있는데 신의주 바로 밑에가 용천이에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용천은 한 마을 전체가 100% 예수님만 다 믿는 마을조차도 있었을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았던 지역이고 그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월남을 했을 때 그 교회 그대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서울에서든 어디서든 계속 용천 노예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거기 가입하게 된 겁니다. 북한 교회는 정말 왕성하고 뜨거웠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인데 상실했잖아요. 북한 교회가 이렇게 분단되고 나서 북한 교회가 어떻게 상실됐는가? 여기 아픔이 있는데 상실 자체가 아픔이지만 그거보다 제게는 더 아픔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금지시킵니다. 예배를 드리면 불법이 되게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법으로 적용해서 이것은 불법이다. 교회를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를 월남하지 않고 남아있는 북에 남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사의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단순히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체포된, 장로님들이 체포되고 목사님들이 체포됐다는 것이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오점이 아니라 이 일을 교인들이 앞서서 목사들이 앞서서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저 목사를 잡아가고 저 장로를 잡아가는 그 일에
교인들이 동원됐고 목사들이 동원됐다는 것이 한국 교회사의 오점인 거예요. 아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신사참배를 했던 그 교회들을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교회가 교회를 버리고 성도가 성도를 버렸던 저 북한 땅, 하나님 그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고개를 돌려도 단 한 민족만큼은 밥을 못 먹더라도, 아니 나라를 잃어버리더라도 한 민족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었잖아요. 온 세계 곳곳에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쁨이 충만한데 정작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이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부족하고 두렵고 떨려서 신사참배를 우리 선배들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가 살고자 형제들을 내가 고발하고 교회를 내가 손을 대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북한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는데 1절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 내 백성을 버리는 것, 내 백성을 버리는 일은 저들이 지금 내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 백성 버리는 것은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을 하지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조금은 수치의 이름이에요. 한 지파가 멸문당했잖아요. 한 지파가 멸문당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는 자랑스럽고 에브라임 지파는 좀 어깨가 으쓱할지라도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내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하고 나 같은 인간 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아내라 말했어야 되는데 자기 살려고 누이라 그랬어요. 잘못했죠. 하나님 백성인데 그릇되었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살펴봐 주셨어요. 도리어 아브라함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분명히 잘못인데 하나님은 이끌어내셨어요. 야곱 아빠도 속여보고 형도 속였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가는 길로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가요.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약속해 주세요. 너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고. 너는 지금 홀몸으로 가지만 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자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 12지파의 조상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도리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야곱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실수가 없었어요.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실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를 고치세요. 야곱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고치세요. 다시 언약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혹시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 하나 보셨어요? 크게 뽑지를 못해서 제가
A4 사이즈에 뽑았는데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신 분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열심히 제 딴에 만든 건데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문서 편집만 하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뭐 아트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어제 11장을 뽑아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사순절을 유야무야 지나가지 않고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분의 성도라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며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이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고 싶었어. 그래서 11장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는데 권전도사님과 함께 어디를 붙이면 좋겠냐고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그러다가 마지막 한 장이 남은 거예요. 11번째 장. 제가 전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 마지막 한 장은 어디다 붙였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겠어요? 어디다 붙였으면 좋겠냐고. 목양실에 붙이자고. 목양실 들어가는 유리문 혹시 아시겠어요? 2층? 거기다 붙이자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딱 붙였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번 사순절 주제가 그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내 연약함, 이 사순절에 내 죄를 좀 보고 내 연약함을 보자는 게 주제인데, 이 전도사님이 사순절에 목양실에 그걸 붙이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어제 너무 신나게 퇴근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곁에 있어 보니 그 목사가 그렇게 흠이 많은 거예요. 아픔이 많은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자기가 아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의 소원인 거예요. 소원.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요,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교회가 불완전해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역사상 완전했던 시절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실수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지난날 엎어지고 넘어졌던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때로는 좌충우돌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지켜내십니다. 다시 고쳤어. 회복의 자리에 두시고 언약을 붙잡는 부흥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시험 들지 말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시험 드는 순간이 되면 꼭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저는 이 그림을 떠올려요. 베드로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랬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다니는데, 그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으릉하고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험된 사람이에요. 시험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했으니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앞에 있어요? 마귀가 입을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으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저 실수 많은 저 목사를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저 형제와 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되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결국 누가 아브라함 되겠나요? 아브라함 자신인가요? 아니요, 주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결국 누가 만들어내셨나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어요. 때로는 이런 광야에도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저런 광야에도 집어넣으시고, 더딘 그들을 결국 누가 만드셨나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누가 우리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가 결국 참사는 교회를 세울까요? 목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도 집어넣고 저곳에도 집어넣고 이렇게도 다듬고 저렇게도 다듬어서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 시험을 이기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꼭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시험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우리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 닫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독자로 딱 선 다음에 식음을 전폐해 버리세요. 식음을 잠깐 전폐하세요. 식음을 전폐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밥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 거예요. 여전히 그때는 아직 내게 시험이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을 수 있고 질투가 남아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격동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째부터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을 겁니다. 위로부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3일부터, 나흘부터 격동되었던 내 마음, 시험 들었던 내 심령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샘솟는 평강이 있고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 시험거리 투성이지만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많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되십시오. 남은 자가 되십시오. 4절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남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웠던 그 아합 왕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아사라의 머리를 숙여야지만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던 그 아합 왕시대, 이세벨의 그 칼날이 서슬시퍼렇게 다니고 온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북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7,000명.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비하면 그 인구가 작지 않, 얼마가 되겠습니까마는 이 7,000명이라는 것은 놀라운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7,000명이 못 이룰 것이 없는 뜻이에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5절 또 보세요.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그랬죠. 지금 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지난날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사도 바울 시대 때도, 교회가 개척되고 있던 그때도 믿음을 따라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자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 2021년 오늘날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많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일어난 것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가 실수가 많고 서로가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버리지 아니하신 증거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버림받음이고, 버려야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없다는 것이 버려진 것이고, 그것이 저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찾는 남은 자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버려진 거예요. 그 땅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1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면 그 땅은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까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그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이 되지 마시고요, 가정에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그 가정이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될까요? 왜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남은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남은 자가. 우리가 타락 이후로, 아담 이후 타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온 세상은 완전한 세상은 없었어요. 주님 오실 때 완전한 세상이 올 텐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완전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누구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가? 그 땅의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에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거역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그 땅에 함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남은 자였고 다윗은 그 시대의 남은 자로 통치한 자였고 초대교회 그들은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심지어 카타콤 속에서도 그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남은 자로 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6절을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행위고, 행위라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 하나님 은혜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꼭 붙잡아요. 실수가 많은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왜 넘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실수했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발이 잘못됐어요. 출발선, 우리가 100m를 달려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1000m 오래 달리기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가 출발선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달려보려고 라인보다 발을 조금씩 앞서 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기억나시지 않나요? 요즘 또 세계 육상대회에 조금이라도 누가 손 하나 먼저 움직여도 불발신호가 또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넘어지거나 왜 잘못했는가? 출발선을 옮겼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출발선이 어디여야 되는가? 내 죄였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는 망하는 것이 마땅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출발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들이 내 죄인됨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니 내가 점점 윤택해지고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출발선을 조종을 했어요. 내 죄라는 곳에서 내가 죄인임을, 이 출발선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선을 그었어요. 인생의 출발선, 그것이 내 의예요.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주님 내 자녀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번에 하나님 내 기도대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 의를 딱 붙잡았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왜 인생이 하나님 은혜를 붙잡지 않을까요? 좌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좌표?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좌표를 그가 상실해버렸어요. 왜 인생이 번번이 넘어지고 또 시험 들까요? 출발선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 출발선을 지우지 않는다면, 출발선만 바꾸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 출발선을 바꿔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결국 죽어야 하는 존재고,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잊지만 않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누가 남은 자일까요? 남은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남은 자를 증거해 줄까요? 하나님 은혜를 오직 붙잡는 것.
하나님은 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무릎이 튼튼했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은혜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야 마땅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 베푼 거는 안 잊어버린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딱 붙잡고 나니까 내가 버려졌어야 되고 망했어야 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고 여기 기쁨이 있고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도 또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언제 내가 완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겠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픔도 감사하고, 전에는 눈물 같으면 눈물이 나겠으면 마음이 분노도 일어나고 상해서 시험 들었을 텐데 이젠 눈물도 감사해요. 출발선을 회복하고 나니까 고난도 감사한 거예요. 초대교회 카타콤이라는 고난도 그들에겐 감사였고, 왜죠? 하나님 은혜를 붙잡은 남은 자가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출발선을 조정해서 오직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11절을 보세요. 11절. 살아가다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시기 나다 그랬죠. 살아가다가 시기가 나요. 살아가다가 마음이 조금 상해요. 그럴 땐 어떤 순간일까요?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갔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이 일은 내가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어 갔어요. 동참하는 자가 그냥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내 안에 영적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때로는 미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상함이 일어나요. 그때는 어떤 시간인가? 회개의 때입니다. 어떤 회개일까요? 돌아오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거절했던 그 돌아오는 시간이어야 돼요. 돌아오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선을 다시금 찾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과 가망이 있었나요? 나 자리를 찾으면 우리는 웬만한 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실수가 많은 목사거든요. 제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인정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너무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많았어요. 정말 그 표현이 맞아요. 손이 닿는 곳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제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저 하나님 은혜뿐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발을 빼지 못하고 더 이상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퇴로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무엇을 생명과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을 잡아서 저 구렁텅이에 쳐넣어도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저를 저기 집어넣고 수치를 당하게 하셔도 감사할 뿐이에요.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은혜조차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일 뿐이에요. 앞으로 저는 여전히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믿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잘 해낼 것이기 때문에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은혜만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만 붙잡고 싶고, 여기까지 실수가 많은 자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하나님 은혜를 꼭 붙잡는, 결코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날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